자, 우리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악한 사단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91장 우리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우리 시간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일하시며 정토기와 은혜로 지으시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잔인하게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시를 펴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 빛을 보사 영원히 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하시니라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바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기어이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열심히 땅을 만드시켜 주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300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권영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눈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성령에 붙잡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한 축복을 주시며 가정의 화목과 안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셨건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2023년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건설과 권능으로 전쟁과 기근과 전 세계의 각종 문제들을 종식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들의 영혼을 살리며 헌신하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12월이 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로 기다리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음과 눈물을 헤아리시며 때에 따라 복을 부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지친 모습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해가 가기 전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말씀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해서 우리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점대로 행하여 느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마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르비딤 앞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세상 속으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동하고 있고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론가 계속해서 움직이며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고 또 사사기 말씀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눈 떠가지고 행진하고 눈 떠가지고 행진하고 멈췄다 다시 행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행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진했어요? 앞에 지도 보시면 너무 작죠? 잘 보이세요? 네. 뒤에도 큰 게 있는데 우선은 앞에 여기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 도착했어요. 고센을 따라서 숫곳에 도착하고 에담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엘림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신광야로 들어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돕가라는 곳에서 르비딤까지 거리가 20km 정도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을 지켜보았고 광야로 들어와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또 마라라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내는 일들도 물이 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계속해서 행진하고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르비딤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쉬는 장소, 원기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르비딤은 실제로 큰 오아시스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면은 쉴 수 있고 원기 회복을 할 수 있는 곳이 르비딤이다라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암묵적으로 지형적으로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큰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돕가를 출발해서 르비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행진하고 있을 때 그래 조금 있으면 르비딤이란 곳이 나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쉬어야겠다.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쉬게 해 주실 것 같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풀어가지고 희망이 부풀어가지고 지금 르비딤에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7장 1절 말씀 보면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감하고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물이 있을 거고 큰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마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르비딤에 물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하고 말씀 따라 갔는데 모두가 상식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는 이곳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르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가축이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다 생존할 수 없어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탈출해서 천국으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성도라고 칭할 수 있냐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노정대로 행진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쉬는 장소인 르비딤에서 물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광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물을 못 먹게 하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을 시험하시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세상적인 애굽에 있었던 때들을 다 벗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우리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갈증의 문제,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험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증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받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그 여정, 모든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한단 말이에요. 시편 78편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했대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때들을 벗기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백성을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시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41절 보니까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첫 번째로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모세예요. 왜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만 계속해서 물을 내어달라고 원망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2절 말씀 보면요,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물을 내놔라.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됐지 않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라고 해서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어느 정도로 원망하냐면 죽일 만큼, 때려서 죽일 만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본 말씀 좀 생각해 볼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3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화가 났는데, 갈증의 문제 때문에 화가 났는데요, 그
갈증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들이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 자녀하고 우리 가축하고 나와 관련된 것들을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는 괜찮은데 왜 내 가족과 왜 내 자식들과 왜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내가 모세 너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계속해서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르비딤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원래 물이 있어야 되는 곳이 르비딤인데 도대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게 맞느냐? 나는 고생해도 좋지만 왜 우리 가족들, 우리 가축들 왜 너가 뭔데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습니까? 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을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다 죽게 생겨가지고 의지할 것 없이 이제는 죽게 생긴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이 써가지고 이제는 물이 없어가지고 수분이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을 때 누가 물을 단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단물로 만드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 죽게만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게 하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물을 주실 때도 있고 물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라고 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10명을 다 나병의 그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마리아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실 때도 있고 물을 못 먹게 하실 때도 있고 엘림에서 쉬게 하실 때도 있고 위기 가운데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실 때도 있고 기적을 보게 하실 때도 있고 그 기적을 찬양하게 하실 때도 있고 10가지 제약으로 힘들 때도 있고 영적 전쟁할 때도 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너희는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탈출해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1세대 원망한 사람들은 몇 명은 죽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기지 않으시고 절대로 죽게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물만 안 주시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물이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 보여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마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시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상식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는 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르비딤에 물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무리바라는 이 단어는 다툰다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떠나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안 떠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수 없으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행동해야 되는 거냐면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물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 내면에 보면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내 가족과 내 가축과 내 것만 보이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부르짖었대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고통으로 흥분하여 절규한다라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세 혼자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들과 억울함과 힘듦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아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랬냐면요, 고통하면서 흥분하면서 절규하면서 아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부르짖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밤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르짖는다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저한테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뭐 신비한 이런 건 아니고요. 너가 나한테 언제 부르짖었니? 라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너가 내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과 그런 정신 상태와 마음으로 나에게 기도했니? 부르짖었니? 매 순간순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내가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가 나한테 기도했니? 이런 생각이 기도하면서 나더라고요. 그럼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은 억울함과 간절함과
고통과 흥분과 절규와, 여러분 모세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물이 없어서 정말 미칠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요,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그냥 이 단어로 부르짖는구나, 기도했구나, 또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냐면 간절한 마음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마음과 나의 불만과 원망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펼쳐놓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부르짖은 다음에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면 모세가 부르짖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가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변하지 않는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 말씀을 받고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리더십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를 담아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삶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지나보면은 제가 33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전에는 저는 거듭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 지나고 보니까 제가 17살 때부터 담배를 펴가지고 33살에 담배를 끊었는데요, 제가 16년 동안 담배를 폈어요. 근데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전도사님 다 모두가 다 전도사예요. 그럼 전도사님 그러면 다 쳐다봐요. 사람들이 자신을 부른 줄 알아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33살에 이제 전도사님 그러는데 학교에서 담배를 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배동에서 나와가지고 원래 저기 숨어가지고 막 담배 피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낮에는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몰래 숨어가지고 담배 피면서 너무 낙심되고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나, 난 이거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끊어야 되나. 근데 제 힘으로 담배를 못 끊겠는 거예요. 몇 번 끊으려고 노력을 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16년을 폈잖아요, 담배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창피해서 이렇게 학교 못 다니겠습니다. 다 전도사님 그러는데 제가 숨어가지고 담배 피고 헬스장 가가지고 담배 피고 부모님한테 혼날까봐도 숨어가지고도 담배 피우고 너무 비참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제가 정말 부르짖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서 행동할 건데 결심했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헬스장 가가지고요 담배 5대를 연달아 폈어요. 아니 끊어버리려고 부르짖고요. 그리고 나서 담배 5대를 피니까 막 어지럽고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알아눕고요. 그 의지적인 결단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담배 그 냄새가 막 썩은 내 같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한 번에 끊고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 핀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필 예정도 아니지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요, 이 부르짖는다라는 거는 다른 가능성을 열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다른 가능성을 열지 않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없으니까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담아서 행동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행동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6절 말씀 보니까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이 반석은 작은 돌이 아니고 큰 바위거든요.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거기서 내가 너를 섬기는 종의 자세로 설 것이다. 너는 의지를 담고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내가 종의 자세로 서 있어서 물을 내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17장 6절 말씀만 보면요. 모세가 그대로 행동해요. 그 시편 105편 41절 말씀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시면 반석을 치고, 그러면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섬기는 종의 자세로 내가 일할 것이다. 이것이 이 원문의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의 뜻이거든요. 그럼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을 치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니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기쁜 복음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갈증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한 주 동안 복음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묵상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쳤고, 이 반석은 신약에 와서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 예수님은 반석이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물의 갈증과 물이 없음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근데 광야 속에서도요, 느비딤이라는 곳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지형적으로 무조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는 장소예요. 원기 회복의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느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보고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자신의 가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로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적용하면서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인생의 갈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제가 368장 찬송가 1절 묵상했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이 찬양 묵상하시면서 우리 1절 찬송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하게 하옵소서. 이 주님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듣고 기도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없기 때문에 갈증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 주 동안 내가 예수님 묵상하고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느비님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도 있고 물이 없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를 담아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광야를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를 담고 행동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요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